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오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볼로냐에 사는 아프레슈 씨 또한 산 조반니 로톤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치 카파르나움의 백인 대장과 같은 신세였다. 그는 아내의 치유를 청하기 위해 거기에 왔던 것이다. 하지만 곧 은총을 빌기 위해서는 먼저 고해성사부터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전에 개신교 신자였으나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아내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당시 그는 개종자의 짤막한 교리 강의만 듣고 개종했다. 이제 그는 비오신부에게 고백을 해야 했다. 신부가 말했다. 올바르게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였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의 일을 다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비오신부가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와 본 고해성사는 올바른 것이었소. 다른 것은 모두 접어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당시 그는 아내를 고해성사에 보내면서 자기는 성사 볼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셨던 신부님께 가봐요. 그분은 당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고해성사는 고해 신부의 물음에 대하여 성실하게 예 또는 아닙니다로만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의 고해성사 때 그는 많은 것을 빼먹고 고백했다. 바른지 그른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었다. 그러나 비오신부도 그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당신은 동네 방네에 돌아다니며 사탄에게 찬송가를 불러줬단 말이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프레슈 씨는 깜짝 놀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궁 섬유종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아프레슈 씨는 함께 가서 당신이 비오신부에게 치유를 청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갔다. 우선 부인이 비오신부에게 의사들이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는 말만 알려주었다. 비오신부는 그렇다면 수술 받도록 하세요 라고 했다. 아프레슈 씨 부인이 말을 받았다. 수술하면 저는 영영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비오신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절대 메스를 대면 안 돼요.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비오신부가 그녀에게 축복할 때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볼로냐에 돌아와 의사에게 보였더니 종양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임신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아프레슈 씨는 부인의 치유에 대해 비오신부에게 감사하면서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따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비오신부는 거절했다. 아니, 홀몸도 아닌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건 쉽지 않지. 이 말을 듣자
아프레슈 씨는 좋아 어쩔 줄 모르며 부인에게 전보를 쳤다. 아기 요람 준비할 것. 부인은 아직도 불규칙적인 출혈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남편을 전화로 불렀다. 방금 비오 신부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아기가 누운 아기 침대를 보여주셨어요. 임신 말기에 아프레슈 씨는 부인과 함께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했던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가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요. 아프레슈 씨가 말했다. 교수님, 하느님을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진단은 확실했습니다. 다른 의사분들도 똑같이 진단했으니까요. 아이는 비오라는 이름을 받았다. 독일의 한 처녀는 3년 전부터 완전 마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4년째에는 비싼 입원비 때문에 집에 데리고 왔다. 그러나 후두까지 마비되어 음식도 인공적으로 먹일 수밖에 없게 되자 또다시 입원했다. 이제 그녀는 목소리까지 잃게 되었다. 위독한 상태에 이른 어느 날 밤, 그녀는 어떤 알지 못하는 카푸친회 신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웃으며 가까이 오더니 축복을 주며 말했다. 여기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일어나겠구먼. 그리고 참 말도 다시 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그녀는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다. 간호사님, 저 나았어요. 과연 다음 날 의사들은 그녀의 치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적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자주 시립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표지에 비오신부의 사진이 인쇄된 책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본 처녀는 다짜고짜 부인에게 다가가 책을 뺐다시피 하고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고함쳤다. 이분이 나를 고치신 신부님이야. 그 책을 탐독한 그녀는 비오신부의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되었다. 감사를 위한 여행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비오신부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특별한 치유가 비오신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오신부는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 참으로 난감해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한테 말고. 사실 기적의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 다만 비오신부는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을 절실하게 체험했다. 곧 누구든지 하느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느님도 그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비오신부가 보여준 온갖 치유의 기적 뒤에 숨은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것이었다.
남미의 한 교우 가정에 세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았다. 남편이 실업 중이라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가족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에만 희망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에 어떤 카푸친회 신부를 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게 되었소. 지금부터 당신은 객혈을 멈추고 건강하게 될 것이요. 당신의 남편도 일자리를 얻고 아이들은 얼마 있다 좋은 학교에 가게 될 것이요. 실제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너무나 기쁜 부인은 가까이에 있는 카푸친회 수도원에 뛰어가 거룩한 오상을 지닌 신부를 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신부는 오직 유럽의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고 일러주고 그녀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비오 신부를 알아보았다. 19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고 남편은 죽었다. 그런데 유산을 두고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그 싸움이 매우 가슴 아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 남편의 외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서 비오 신부의 사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19년 전에 그가 경이롭게 도와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비오 신부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고해소의 비오 신부는 칸막이 창을 열면서 나무라듯 말했다. 오래 걸렸군요.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네요. 감사하는데 19년이 걸리다니. 부인은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상기된 얼굴로 겨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딱 자르듯 말했다. 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소.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소. 집에 돌아가면 유산 분쟁은 좋게 해결되어 있을 거요. 그리하여 일은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베푼 사람에게 선행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이다. 이에 대해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분에게 빚진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의 중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려고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오 신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라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까지가 책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에 실려있는 비오 신부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